어느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들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지쳐있고 무너지고 있고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은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괜찮은 척 하며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여인과 시몬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너진 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 말아야 하고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척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화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느덧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죄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안전한 수준까지만 하고 고백은 하지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멈추고 은혜를 말하지만 정말 필요해 보이지 않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은 줄고 설명은 많아졌습니다.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은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축소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다시 내가 중심에 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방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없이 마음은 닫혀있고 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만 던지지 않고 너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진 사랑의 크기를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배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죄를 지은 한 여자
라는 정체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것은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여인에게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재산이 들 만큼 아주 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고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저 울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감정 과잉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기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은혜를 본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게 얼마짜리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온 이유는 이 정도는 해야 용서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 넘칩니다. 향유 옥합은 회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은 이 여인이 살아계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은 구원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 당신은 이 향유보다 제 인생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주인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시몬에게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의 문제는 예절이 아닙니다. 무례함도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자기 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경배할 뿐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예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논리는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저런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시몬이 생각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시몬은 여인을 더럽다고 보았고 예수님은 여인이 드러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깨끗하다고 여겼고 예수님은 시몬을 숨은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가 더 나쁜 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빛 앞에 서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몬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단했고요. 예수님을 측정했고요. 예수님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도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의가 가득함으로 그의 속으로는 나는 저 여자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의는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자기 의는 예수님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할수록 예수님을 작게 봅니다. 그래서 시몬은 눈물도 체면도 자기 의도 그 어떤 것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며 빚진 자를譬유로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빚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시몬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에게서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답을 그대로 시몬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누가 더 탕감받았느냐는 빚의 많고 적음이 크기가 아니라 누가 자기의 진빚을 더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를 알았고 시몬은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에 은혜를 크게 보았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작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죄는 죄를 짓는 죄가 아니라 죄가 없다고 믿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44절로 47절에서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칫 이 말씀이 여인의 사랑이 죄사함을 얻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여인이 사랑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은 이미 받은 죄의 사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랑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결국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향유옥합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눈물이 그 여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향유가 그 여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 여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옥합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은혜를 산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자기 인생이 깨져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시몬입니까? 구원의 근거는 향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계산하지 않고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라는 향유 옥합, 나의 돈이라는 향유 옥합, 나의 명예라는 향유 옥합, 나의 안정이라는 향유 옥합, 나의 미래 계획이라는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만큼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향유 옥합을 이 정도 남겨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진짜로 본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자기 의의 옥합을 내려놓고 은혜의 발 앞에 무너질 차례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적게 죄 지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현실적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사람은 끝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성품이 아니라 은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내가 무너져야 하는데 무너지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버티자리 예수님이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인의 딜레마입니다. 무너지면 끝날 것 같고 버티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발 앞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 없어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몸에 찢기고 피가 쏟아지고 조르와 침뱉음 속에서 아무 설명 없이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향유를 들고 망설일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가 깨졌다. 이제 너는 그 깨짐 위에 와서 쉬어라. 여인의 눈물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향유는 예수님을 움직인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몸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신발을 계속 신고 있었습니다. 이미 밑창이 타락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데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로 걸어온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불편해도 더 아파도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신발을 신어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걸어왔구나, 그제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미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내 방식, 내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계속 아프게 하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확신한다면
이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깨뜨리면 손해가 아닐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타는 집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아주 귀한 것을 안고 나올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시라면 오늘 무엇을 깨뜨려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붙들고 있던 계산을 내려놓고 이제 사랑으로 물어주고 싶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입니다. 여의 명령을 듣고 향을 깬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이어야 하고요. 헌신은 압박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하고요. 섬김은 증명이 아니라 순종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받아들여졌고 사심을 얻었다는 그 사실 위에 감사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완벽한 사람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사랑하며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임자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